이 가보현세 교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이 자리로 인도주시길 감사합니다. 이번 54차 20년 공부의 사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뜨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만으로 너무나 약하오니 이밤 주님께서 참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신앙의 목표와 방향과 가치관을 새롭게 가지고 오롯이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이근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을 기억합니다. 한 분도 거듭하다 거듭하는 심령 얻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더욱더 참회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빛의 은혜를 받고 더욱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의 성령에게 모든 것을 닦아오며 비천하고 도닥을 얻는 주인 오직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54차 예배들이 가보면 70선 새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양궁대 박희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성화된 성도들의 세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근년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지금까지 쭉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이근년을 뭔가 마치 벼가 익어야 되고 감이 익어야 되고 또 밥이 익어야 되는데 아직 내가 익었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요. 즉 예수님의 인격으로 온전하게 언제나 온화하고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사람으로 익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성화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디만치 익었는지 아직 서 익었는가 그리고 또 내 인격이 얼마나 수양이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화된 성도들의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12제자들과 같이 다니시면서 기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렇게 이제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를 부르셔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을 한 그때 이제 그분들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막 짜증도 안 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거룩한 이 훈련을 받아갑니다.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같이 해볼까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한 거룩한 훈련. 이렇게 해서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이 소명에 순종하면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연단을 받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기대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친히 그런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또 이 오리를 가져간 자에게 심리를 도모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실천하는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도 저게 빛이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을 때 이 다혈질과 같은 베드로 사도는 욱하고 막 성지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그런 속에서도 훌륭하게 우리가 돌아가자 하시면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랑을 실천하더라 이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도 저렇게 좀 해봐야 되는데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런 속에서 말이죠. 온갖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 차례 자신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훈련을 받아가면서 성장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흘려주셨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속죄의 종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고, 이제 부활을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성령이 대조하게 되는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에게 오순절 체험, 이때가 바로 이긴 자가 되시는 때입니다. 이 때는 출애굽 때예요. 출애굽. 물론 이제 우리가 내일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긴 자가 되신 거예요. 이 이후에 성령이 내주하면, 즉 예수님의 성령이 내주하면 되시니까 이제는 베드로 사도에게 누가 욕을 하고 또 무슨 뒤에서 베드로 사도를 향해서 부탁을 하고 해도 속에서 올라오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속에서도 온유와 겸손을 실천하는 또 다른 작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되신 것이지, 처음부터 딱 부르셨을 때 주님의 그런 모습을 처음부터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순절 나라의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게 됐을 때 12사도가 바로 교회의 기초석이 되셨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은 12사도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디모데나 누가나 마가나 이런 속사도들, 그리고 이제 교부들, 어거스틴이나 터툴란이나 이런 교부들을 통해서 교회가 점절적으로 오면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긴 자들, 즉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이끌어 오시면서 지금까지 교회 시대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이분들은 바로 우리가 지금 성화된 성도들은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땅에서 마귀와 세상과 세상을 환경을 싸워서 이겼다 이겁니다. 이겼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어기지 않고 이겼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은 아직 이긴 자가 아니라 어긴 자예요. 어긴 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런 분들은 아직 생명이 내주하게 되지 못해서 이렇게 주님을 이야기하고 또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두 팔을 벌려서 주님을 막 찬양하고 하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 안에서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올라옵니다. 이런 분들은 아직 이긴 자가 아니라 어긴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화된 성도들의 삶, 이분들이 얼마나 교회사에 그런 위대한 사랑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또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12사도를 비롯해서 이분들이 이제 교회 시대의 생명의 빛이고 그렇게 덕의 향기를 날리면서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전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성화된 성도들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밝은 빛 가운데 생활하고 충성스럽게 봉사하셨습니다. 언제나 용감하게 전도하고 그런 속에서도 온유와 겸손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여기 보면 완전 성화, 웨슬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완전 성화, 이 성결의 은총을 받으신 분이라. 성결의 은총, 이 거룩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성결의 이 복음이 계속해서 이긴 자들을 통해서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이분들이 바로 교회 시대의 14만 4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도가 같은 분들이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믿음이 분량 찬이가 이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갔던 거예요. 바로 생명이 내주하게 되십니다. 이 성화된 성도들이 어떤 분들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모르면은 우리는 이제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하고 우리가 이제 휴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휴거를 과거에 누구보다도 많이 기다리고 있다가 휴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것도 하필은 청첩장을 들고 가는데 저한테 그렇게 초를 치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 청첩장을 드리니까 박 선생이 그렇게 하면 휴가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분위기를 봐서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내일 모레 결혼할 사람한테 휴가 안 된다고 이렇게 초를 치고 못하시냐고. 그래서 나갔더니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시면서 휴거될 성도는 바로 사도바울 같은 분이고 또 웨슬레 선생님 같은 분이고 프랜시스코 선생님과 같이 죄와 싸우되 피해까지 싸워서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휴거된 자격이 없나 저는 휴거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저희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자매님 손을 잡으면 안 돼서 절대로 안 잡고 있었거든요. 새벽 예배를 제가 드리고 나오니까 그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저 이불 끝에서 제 발끝이 살짝 가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해서 바로 기도를 했어요. 혹시라도 저를 오늘날 저기 이제 뭐 자매님 오더라도 차에서 저한테 기대길래 주여 하고는 이렇게 제가 철저하게 휴거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악하고 음란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도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뭐 손을 한 번 잡았으니까 엉뚱한 짓도 안 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손을 잡지 않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서 그런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미 가늠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미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가고 보고 다 때리시고 휴거가 안 된다고 해서 대화할란에 어떻게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휴거될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미달된다고 교수에 미달된다고 저에게 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소화된 성도들의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보면은 이분들의 삶은 얼마나 철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가 다 성화되기를 원하시고 또 성령의 은총을 받고 영적 안회를 받고 그렇게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금은 성결의 복음이 다 꺼져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파산이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의 은총이 그저 예수님 믿으면은 너 때부터 성결의 은총을 받고 우리 이제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하시고 어린 양의 신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 휴거된다고 이렇게들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르는 백성들은 할 수 없지만 목회자들이 직업적인 그런 목회를 하고 또 땅의 복음을 전하고 또 벽돌로 교회를 크게 짓는 것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오도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천년왕국을 이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도들을 바르게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되는데 엉뚱하게 가르쳐놔가지고 성결의 복음이 다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께서 꺼진 성결의 복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광야의 날을 통해서 이긴 자가 되는 원리를 공부했고 우리가 성화가 돼야지 성화되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가 휴거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체입니다. 까다롭게 불고 나한테 밉사를 배우고 미운 사람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십니다.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껍데기에 치우쳐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성장도 안 하고 그냥 지역적으로 그렇게